오늘 우리는 이제 2022년을 과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 2023년 맞이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2022년에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해에도 이 2022년도에 주셨던 복보다 더 큰 은혜로 온 성도님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전 자료인데요. 글씨는 잘 안 보이시죠? 저 선만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은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신년 모임을 했거나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은 사람들이 새해니까 모이자, 우리 같이 한번 얼굴 보자 하는 그런 모임을 갖잖아요. 그런 모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게 두 줄인 이유는 제 질문이 두 개였어요. 빨간색은 친구들과 함께 신년 모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고, 그 밑에 이제 녹색은 가족과 함께 신년 모임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거기에 이제 점이 있는 것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의 응답률입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할 것이다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응답의 퍼센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할 겁니까? 했더니 이 18세 이상 20대들은 56%와 63%, 그러니까 5, 60%가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친구들하고 하겠다는 응답이 훨씬 높죠. 63%.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이렇게 하향하고 있어요.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대에 오면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36%와 42% 밖에 안 돼요. 40% 밖에 뭐 신년에 무슨 모임을 갔습니까? 그냥 다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왜 제가 보여드렸느냐? 제가 이제 설교 묵상을 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간, 한 2년 못했던 보신각 타종을 한다고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잠깐 TV를 들고 현장을 좀 살펴봤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분들의 얼굴을 좀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뭐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보이고, 제일 앞에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펜스에 기대고 서 있는 분들을 봤더니 제가 보기엔 다 20대 같이 보여요. 젊은 분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새해구나 하는 이 설레임이 아무래도 20대 때는 큰데, 그 다음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그 설레임이 조금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면 좀 섭섭한 것 같고, 차분해지는구나,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될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왜 새해가 오는 그 설레임이 이렇게 차분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연구는 안 했더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 그럴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를 한두 살 더 먹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난 해 무엇을 했던가. 근데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시간이 정말 빠르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예전에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고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한 게 없는데 1년이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해도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 겁이 난다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막연하게 새해다라는 것만으로 즐거워할 때가 이렇게 지났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 고민이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세대의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을 딱 읽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구나. 이게 단순히 죽었다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 모든 과정, 그리고 이제 돌아서 헤브론에 들렸다가 큰 신수를 했던, 그래서 또 헤매다가 이제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는 그 모든 과정들, 모세가 이끌어왔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 행하였던 것들을 보면은 참 속을 많이 속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온 게 아니라 조금만 틈만 있으면 물이 있어요 하고 고기도 안 줍니까 하고 불평에 불평을 했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심판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면서 그 길을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자랄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자체가 좋았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났더니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일을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야, 새로운 날이구나.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렀구나. 마냥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생각이 많으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니 참 힘든 시간들을,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 들어갈 수 있을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날에 대한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보니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필요한 말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우리의 생각이 많아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후회할 것도 많고 왜 그랬지 하는 것도 많아서, 그래서 새로운 날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걱정이, 근심이 생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명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날을 시작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새해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강하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 속에서 저절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건 아니죠. 네 했다가도 금세 또 걱정이 되는 게 인간의 이 속마음입니다. 이 속에서는 계속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외부적인 요소죠. 외부에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함과 담대함은 인간이 가지는 호기와는 틀린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면서 그래 담대히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시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래 강하고 담대하라, 이미 우리 앞길에 2023년뿐만 아니라 남은 우리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이 강하고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강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리하면 이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2023년 그 이후의 모든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되는데, 무작정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덧붙여진 게 있었죠. 모세가 내게 명령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가 그렇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한 걸 원치 않아요. 자꾸 약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길, 그 도를 따라서 가지 못하게 계속 좌로 우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새해에 맡은 일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인생이 평탄한 인생, 내 삶이 형통한 삶이 되는 방법,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입과 생각과 모든 행동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죠. 듣고 보고 그것을 묵상해서 행동에까지 오는 것,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멘 하고 들었는데 어쩌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싹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새해마다 각오를 해도 항상 끝날 때는 고개를 숙이는 거죠. 올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묶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모습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가 어땠는지 보세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냥 담대하게 선포하셨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선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복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속에서 속물이 되고 세상 속에서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산다고 해서 계산적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손해보냐 아니냐를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위도 얻고 삶이 이전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보다 훨씬 더 여유로워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순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갈증을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똑똑하니까 자기들이 그 갈증을 풀어보겠다고 인도도 가고 다른 어떤 방황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이러는 건데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으니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잘 풀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해에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붙잡고 기도하세요. 개인 기도실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아세요? 우리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서 새벽 예배실 번호키를 달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사무실로 문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얘기하시면 언제든지 24시간 찬양을 거기 틀어놨습니다. 불을 켜놓고 들어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거기서 기도해가지고 잘 된 분들 제가 몇 사람 알아요. 요즘에도 진짜로 그래요. 내가 이름 얘기하기 그러니까 좀 간증 좀 하고 다니세요. 그분들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간증 좀 하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복이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놀라운 축복이 2023년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자손 대대에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